영국 역사가 토인비가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을 하면서 사용하는 중요한 예화 가운데 청어 이론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생선이 청어라는데요. 그런데 청어는 저 북해나 베링 해협에서 먼 바다에서 잡혀지기 때문에 거기서 잡은 이 청어를 잡아서 런던까지 가지고 오게 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청어를, 그 맛있는 청어를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 부엌까지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부 가운데 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청어를 잡아오는데 싱싱한 청어를 런던까지 싱싱하게 운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어부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좀 하도 부탁하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비결을 얘기하는데 나는요 청어를 넣는 통에다가 메기를 2마리 집어넣습니다. 예? 아니 거기다가 메기를 넣으면 메기가 청어 잡아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기는 먹는데 2-3마리밖에 못 먹어요. 그 대신에 이 메기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 청어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야.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계속 헤엄치고 몸부림치다가 영국 런던까지 도착해서 싱싱하게 살아서 운반해 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인비는 청어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혹한 환경이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되고 인류가 더욱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무엘상 CD를 통해서 다윗을 보면서 좀 마음에 안타까운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왜 사울 왕에게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되지요. 그냥 보면. 여러분 그러나 이 토인비의 청어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보시게 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기와 같은 이 사울을 그에게 붙여줘서 다윗으로 하여금 늘 기도하게 하고 늘 주님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상하게 정말 버릴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보기 싫어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런 매기와 같은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 관계에서 오는 아픔일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당하는 그런 분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은 비록 우리에게 매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아싸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고난이 좋은 거예요. 어려운 시험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은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가게 되면 정말 밤새워 공부하는 어려운 시험들이 오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만 그 시험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다 같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지금 당하는 고난, 토인비의 청의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이 이제 사울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라마나요스로 갔지요.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지요. 라마나요스 거기 누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거기 피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 있는 라마나요까지 갔는데 문제는 누가? 사울 왕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정말 지겹도록 따라온 거예요. 다행히 그곳에 사울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예언을 하고 왕복을 벗어 제끼고 그래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그 신학교에서 좀 더 말씀 배우고 또 그곳에서 은혜 받고 좀 더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 다윗이 사울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울 왕이 정신없을 때 그가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도망을 갔다. 어디까지 갔느냐? 기브아. 사실 라마에서 기브아까지는 한 8km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까지 도망을 가서 누구 만나러?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이제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 그래도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구나 보셔야 돼.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무엇이란 말이 3번 나와요.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미치겠네. 미치겠네 없어요. 그거는 제가 넣은 거 그 말은 없는데 아유 정말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여러분 그런데 보면 사실은 다윗이 그 적장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으면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어찌하여 내게 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참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요나단은 왕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얘기하는 모든 아픔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 다 받아주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아멘. 좋은 만남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주시는.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인데 가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친구 의사 가지고 전화했어요. 야, 내 몸이 감기가 이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처방 이렇게 하라고 이런 약 먹으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 친구로부터 진료 청구비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친구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완전 열받아가지고 친구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래서, 야 친구야,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프다고 진료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처방해줘가지고 약을 먹게 되는데 그렇다고 진료 청구비를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돈 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 듣고 친구가 전화로 처방해줘도 돈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 친구 변호사로부터 상담료 청구비가 날아오게 되었더라. 그런 좀 지나친 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아무래도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이기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의 관계,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 여러분의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친구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뭐가 돼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다음 뭐예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라. 그리고 성도들은 친구 없다고, 나는 외롭다고 그런 얘기하면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는데,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맡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외롭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친구 되신 주님께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것 아뢰고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실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은 왕자니까 네 백을 좀 동원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 청탁하러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8절에서 보면 다윗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다면 네 아버지께 데려갈 것까지 뭐 있느냐. 차라리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정말 본심을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도 넘어뜨린 사람인데 사울 왕쯤이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하프 켜는 척 하다가 정신 없을 때 뒤에서 단도를 칼을 꺼내가지고 단창을 던지면 그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지. 지 마음대로 사울이 힘들게 한다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적 많죠. 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맞짱 뜨고 여러분이 달려들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국가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회사에는 사장님이 계시고 교회는 목사님이 있고 여러분은 셀 리더가 있고 우리 교회 각 기관에는 기관장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인데 물론 리더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알고 다윗처럼 이 모든 질서 여러분이 잘 순복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매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다 같이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훈련받을 수가 없고 훈련받지 못하면 정금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날을 이제 월삭 기도회다, 새벽 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월삭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또 아침에는 만찬을 하게 돼요. 요나단과 다윗이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뜻이 있는지 한번 그 확인해 달라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 제사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 다윗이 거기에 참석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해 주기로 한 것이고, 첫째 날 되는데 다윗이 만찬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둘째 날이 되는데 다윗이 안 보이니까 그때는 사울 왕이 눈치채고, 아니 이세 아들 다윗 녀석은 어디 가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그 집안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왕의 오늘 식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욕을 하는지요. 성경 이런 것도 다 쓰여 있어요. 20장 30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 아들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폐영 무도한 계집은 또 누구야 그럼?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못하랴 말씀하고 있는데, 그놈 당장 잡아오라고, 그놈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래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단창을 꺼내가지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진 않았지만 완전히 제정신이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는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넌 이제 같이 얘기 못 듣겠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요나단이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절을 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둘이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더라 말씀하는. 그렇죠. 요나단은 그래도 왕궁에 머물러 있지만 다윗은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와 이제는 떠나게 되니까 23장에 잠깐 만나긴 하지만 여기가 저들의 공식적인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게 힘들다고. 아까 우리 청년 하나도 내일 군대 간다고 기도받고 왔는데 군대 가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다른 여자 청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내 친구가 군대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군대 가는 게 힘들다. 뭐 웃으려고 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죠? 정말 사울처럼 끈질기게 달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죠? 끈질기게. 이거 안 볼 수도 없어요. 안 볼 수도 없는.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설교 또 네 번째 있습니다. 스티븐 스코시슨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15가지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부정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두 가지, 반발할 수도 있고 리액트 할 수도 있고 반응, 리스판드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발은 뭐냐? 반발은 태도와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황에 넘겨주는 것이고, 반응은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조절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쉽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응하는 것은, 리스판드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그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사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반발이고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발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우리 성도들 부탁합니다. 절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두고 후회하는 날이 와요. 그거는 리액트 하는 거야. 반발하는 거야. 다윗은요, 절대로 자기 감정대로면 사울 한 방이면 끝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반응했는지 그가 쓴 시편 59편을, 이 당시에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59편 설교 노트 5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시면서 그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컨텍스트가 뭐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았던 사무엘상 19장 20장을 배경을 통해서 이 시를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두 가지 반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 자, 1절 보세요. 설교 노트에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서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울과 싸워서 이긴다고 무슨 상이 있는 거예요. 그는 사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저 원수에게서 건져 주시옵시고 나를 저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절대로 싸우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마 다윗은 막 펑펑 울면서 이 시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내게 이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좋은 날 오지 않습니다. 내년 되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언제나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세요. 3장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시험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시험 전에 좀 열심히 공부 좀 했으면, 시험 끝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밤새워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가 난 다음에 꼭 기도하고 싶으세요? 이 땅에 전쟁이 터진 다음에 주여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왜 지금 평안할 때 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지금이 눈물 목 놓아 기도할 때인데. 꼭 어려움이 와야만. 그저께도 암센터 입원해. 서울대 병원에 암 진단을 받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젊은 분이.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다 올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 성도들이 건강도 늘 미리미리 관리하고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늘 평소에 주님께 늘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까지 미국만 믿고 나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 위기 앞에 우리 부족한 교회지만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식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로역정의 저자인 잔 버녀는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사단을 매질하는 회초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회초리질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지요. 그죠? 여러분,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준비 기도회부터, 워밍 기도회부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가 어려운 분들, 어떤 우리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다 들으면서 눈물로 10번 들었대요. 10번씩 들으면서. 여러분이 저녁이라도 교회 문이 열렸으니까 기도해요. 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 기도하고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아브라함의 자손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편 59편 마지막 두 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의 말씀 보세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뭐하오니?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난에 대한 다윗은 반발하지 않고 리액트하지 않고 반응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항상 탄식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내가 나의 하나님께 찬송 드리오나니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렇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16장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기도가 첫 번째 뭐하고요?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 묶고 있던 모든 수갑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초년에 목회하고 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한 7년 하고
정말 말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죠. 어떤 때는 막 멱살 잡혀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설교 노트 밑에 있는데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은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서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늘 기도합니다. 아마 저 설교 예배에서 저 뒷구석에 저 한쪽 구석 어디엔가 눈물 흘리면서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분도 계시고,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기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린 분도 계실 수가 있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울처럼 리액트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발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이 여러분이 기본기를 잘하면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어도, 어떤 사울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와 찬송의 기본기를 여러분이 잘 감당하면, 이 찬송과 기도로 여러분이 리스판드하고 나가면 다윗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